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그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요, 혹은 그 살아온 세월이 너무 고달파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 아마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런 말요. 시편에서 때론 시인도 나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아프고 답답한 사람들의 심정을 그런 식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그 어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듣기 힘든 말들이지만 예전에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주 사용했던 언어들이었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이런 말들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던 어른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7절부터 12절까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는 시편을 꼽으라면 시편 139편을 주저없이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 139편을 하나님의 고백의 교리서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이 전지라는 개념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전지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고 대전제를 해놓고요, 2절부터는 무엇을 아는가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심지어는 내 혀의 말조차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시게 됐을까요?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나의 말조차도 하나님은 잘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잘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시잖아. 시인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하시게 됐죠?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펴보셨다, 살펴보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search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earch라는 것은 조사하고 연구하여 자세히 살피는 경우에 사용하는 언어가 search라는 특별한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펴보셨으므로 아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살펴보다는 말은 히브리어도 좀 다른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scrutiniz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피는, 그럴 때 사용하는 또 전문 용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살펴보셨다에 해당하는 언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단어를 각각 전문적인 동사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은 세심히 관찰하시고 면밀히 살피심을 통해서 나를 아셨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게 맞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피상적으로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살피시고 나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세심하게 알고 계시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지식은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높아서 나는 도저히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 이런 그 자신의 한계를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뭡니까?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고 높다고 말하는 이 지식, 어떤 지식이죠?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지식은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깊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심오하여 나조차도 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놀랍고 신비한 음성으로 다윗이 우리 가운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 당대의 석학에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대인을 무엇라 특징 지을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이겠지요. 그러자 그 석학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증 갖고 계시죠? 그죠? 저는
신분증을 제출하세요. 그러면 주로 면허증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제 면허증 이렇게 오늘 어제 꺼내서 다시 보니까 면허증에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에서 이 면허를 취득했는가 하는 정보, 그리고 이 면허를 가지고는 어느 차 정도까지를 운전해도 된다고 하는 그 면허증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면허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등록증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어떤 그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분증이 진정한 나를 보여줄까요? 그 신분증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분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나를 보여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요. 특별히 그 현대 사회는 지금도 국제적으로 떠들썩한 그 이슈가 뭡니까? 어떤 그 국가가 국가의 기밀, 뭐 정보 이런 걸 위해서 개인의 신상 털기, 또 어느 나라들의 또 어떤 뭐 고위 공직자들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심심찮게 이렇게 듣는 얘기가 우리의 정보가 털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상업적 용도로 우리의 정보를 악용하고 있고요, 통제의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진정한 나를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진정한 너를 보고자 하는 노력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삭막하고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이런 질문 앞에서 시인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나를 살피셨고, 나를 감찰하셨고, 나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야다, 알다라는, 계속해서 1절부터 6절은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셨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대충 얼굴을 표면적으로 알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어우러져 울려내는 그 깊은 그 서로를 알아감,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것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존재, 가치,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스토커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나를 긴밀하게 밀착 취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토록 살피시고 검토하시고 관찰하시고 밀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고 시인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자 하셨던 이유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 뒤에,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 그런가 하면 또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 뜻은 오히려 어떤 그 상징적인 안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관용적 표현을 안수하셨다는 표현으로 오늘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기록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세밀히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내 입술에 말 한마디까지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들려주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스토커다. 스토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디가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모든 귀와 마음을 우리 삶에 맞춰놓고 열어놓으시고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눈을 떼지 못하시고 밀착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 앞에 뒤에 우리를 호위하시고 그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그 위험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세심하게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고자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상업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제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 필요를 아시기 위해,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도우시기 위해, 나를 격려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압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올려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안수하시며 여러분들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에도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들이 다 좋으시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요. 내 삶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도피하고 싶다는,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하나님조차 모르는 곳으로 도망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여러분들은 없으셨나요? 다윗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로 다윗은 인생,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 그랬는데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피신하여 목숨 구걸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해서요, 외국으로 피신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나라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미친 척하면서 몸을 벽에 긁어가면서 일부러 상처내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때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맨발로 도망치듯 왕궁을 떠났던 시절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흠모할 만큼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위험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 끊임없는 시련이 있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쓸 당시 다윗의 형편도 그리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늘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것, 그래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안전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처리하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런 사지로 몰아내실까? 그러면서 아무도 하나님조차 모르는 곳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그 시편을 쓰고 있었을 당시 다윗의 마음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한 말들을 학자들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시를 지을 때 어쨌든 다윗은 심한 곤경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심한 죄로 인하여 원수들로부터 놀림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인생의 밑바닥, 바닥끝, 음부, 흑암, 하늘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까지 밀린 그런 아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오늘 이 시를 쓸 당시 그의 형편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론 내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아파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하나님 차라리 이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몰린 그런 삶의 어려움, 그런 굴곡, 이때 이 시편을 쓸 당시 다윗은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그 해외 교회에 계신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첫 문자부터 좀 범상치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분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을 포기하면 좀 편안해질까요? 이런 문자를 목사인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었고요. 편안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편안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도 내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아픔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무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막연하게나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들은 혹시 내가 이 흑암에 묻혀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개인에게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인생의 위협이 되지요. 오늘 다윗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처절한 그 마음의 고통을, 정말 아름다운 시구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뇌와 아픔이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심한 번민 가운데서 다윗이 배우고 깨달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그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가 흑암에 둘러싸여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못할 것 같은 상황, 바다끝 하늘 끝에 올라가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그 위기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도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에 계셨으며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그 프란시스 슈에퍼라는 분, 제가 참 많이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은 변함없으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책인데요. 단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의 상황이 아무도 없는 바다끝 흑암 속, 혹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과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달려가서 흑암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먼저 경험하고 들려주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더라.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더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어디에나 계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묵상은 마지막 모태 시절로 돌아가요. 그래서 13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뚱맞게요. 아주 어린 시절 내가 태어나기도 전 모태에 지어졌던 순간,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모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걸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신묘망측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가장 기뻐하셨고 그 시선을 나에게서 한 번도 띄어보신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히 어쩌다가 시작된 것이 아니야.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그럼 같이 불러보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같이 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실 오늘 이 시만을 놓고 보면 다윗의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보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인생의 위기와 굴곡 앞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같은 아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다는 고독, 또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까? 그 절망. 그래서 때로는 내가 흑암 가운데 갇혀 있어 빛이신 하나님은 내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을 거야 생각하기도 하고, 마치 음부에 내려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어찌 음부에까지 내려오실까? 나는 버려진 거야 싶은 착각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던 그 인생의 굴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며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3절 이하의 고백. 하나님은 나를 우연히 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나는 우연히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지어질 당시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굴곡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내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것은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던 거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러분, 싸울 힘이 생긴 거죠. 다시 포효하는 다윗, 움츠려들고 무너질 듯 쓰러질 듯 일어날 수 없을 듯 안타까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포효하며 다시금 싸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시금 큰 소리 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이라도 피하고 싶었던 그 인생의 길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호령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 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니까 싸울 힘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기도는 23절, 24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완전한 의탁, 완전한 의탁.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나를 살펴주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살피셔서 내 뜻을 아시기를,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거든요. 어떤 것이 행복한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던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얄팍한 내 지식, 한계적 상황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린다면 그러면 되겠구나. 다윗은 그렇게 결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압니까? 창세전에 시작됐노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손으로 직접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세상에 내셨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뒤를 호위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길에 동행하셔서 나를 붙드셔서 능히 그 영원함에 이르게 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우리 입술을 벌려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백 우리의 가슴에 담고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가정을 앞뒤에서 호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인생 끝에 서 있는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거기도 계신 하나님, 거기서도 붙드신 하나님,
이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렇게 시작된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처지형편 그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도 계시고 거기서도 말씀하시며 앞뒤를 호위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안수하시며 이끄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 또다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살아가는 가정과 그들의 자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리고 이 세상 떠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은총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